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5번째로 우리 본질을 담아야 할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의인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와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질을 담아야 할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갇혀서 살아갔습니다. 형식을 갖추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형식을 통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이 나쁜 건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식 없이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좋은 겁니다. 바른 형식이 있어야 바른 본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가요? 이것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바르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문제인 겁니다. 형식주의는 뭘까요? 형식은 있는데 형식 안에 본질을 담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에 정신없이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율법적인 형식주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형식주의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설교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응답할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마태복음 9장 10절에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온가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해서 잔치 분위기에 있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물을 얹은 겁니다. 꼭 교회에도 또는 우리 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감격만 누려야 될 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힘든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하면 이런 사람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수단인 사람들도 격려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 그 반대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축제 분위기에 있는 예수님과 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죄를 범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할 때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얻기를 원할 때 그들은 수시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매주 두 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수시로 종종 금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려면 4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네 번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예수님이 직접 금식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는 형식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겁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신이 하는 그 금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한 번도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이 하는 그 금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이 금식이 자기의 신앙의 의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하지 않는 때는 언제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금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식을 시간, 하나님의 때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금식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 시간과 연결시켜주고 있을까요? 이 금식의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금식하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빼고 금식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 때문에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 즉 신앙적인 행위에 본질을 담지 않고 그 행위, 그 형식 자체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한 행위를 근거로 자기 의로 여기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형식, 그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 삶, 형식의 본질을 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한 예를 듭니다. 생배 조각은 뭘까요? 새천입니다. 새천 조각입니다. 그 새천 조각은 신축성이, 빨래를 하면 신축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 그 새천 조각을 붙이면
신축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낡은 그곳을 당겨서 구멍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배 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신앙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낡은 옷 조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적인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의미했던 생배 조각, 신앙의 본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신앙의 본질을 어떤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쳤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 21절에 보면 당긴다는 겁니다. 당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당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당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묵상했던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당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받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를 영원히 용납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려면 그저 형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음이 간다. 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나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만나야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절대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어 갑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모임은 강의로 끝나잖아요. 설교로 끝나지만 저희 교회는 모든 모임 뒤에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에 대한 생각, 거기에 다른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저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눔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눔 모임 경험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를 정확하게 고백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내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물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아파요? 어떤 것이 아파요? 물어본 적이 옆에 배우자도, 가족들도, 친구도 물어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물으면 무엇을 이야기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면?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게 쉽던가요? 우리 수요 모임, 나눔 모임 하시는 분들 쉬운가요? 요즘 좀 더 길어졌잖아요. 요즘 보니까 7시 시작해서 30분 한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뒤에 나눔 모임이 더 길어졌습니다. 강의는 짧아졌는데 거의 10시에 끝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나누고 또 나누는데도 왜 이게 점점점 시간이 길어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담고 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분은 이런 얘기를 여기 와서 아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아니, 그리고 아니 저렇게 조금 이야기하려면 중심을 잡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야지. 아니, 저렇게 중심도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때까지 하셨나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받아주셨던 그분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은 그래도 좀 낫지만 우리 새로운 삶, 제가 이번 새로운 삶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새로운 삶은 어떤가요? 1시간 강의하고 4시간을 나눈 모임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모임을 하는 모임은 저희 켈러 교회 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서 듣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많은 분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열 몇 분, 20분 정도가 이야기를 9주간 나누었습니다. 9주간.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나눔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참석했던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그분, 내가 이렇게 살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상처받고 아파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들어주는 그분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를 그 모임을 통해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적인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달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지식은 여러분의 이해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헌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처럼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본질. 그리고 헌 부대는 뭘까요? 유대 형식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유대 형식주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터트린다는 겁니다. 터트려집니다.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발효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발효성이 강한 그 힘 때문에 헌 부대는 뚫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뚫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장됩니다. 왜 확장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확장되어 나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났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어느 순간 복음을 잃어버렸든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든지. 여러분,
정말 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복음을 확장시키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자기의 삶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만 살지 못합니다. 모든 자기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집회가 끝나면, 선교 집회나 찬양 집회가 끝나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때는 꽤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들은 자, 눈 감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일 앞에서. 그리고 선교 집회에 가면 항상 제일 앞에 앉아서 자, 선교사로 헌신할 분, 그러면 제가 항상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무너지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의 미친 놈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가장 가치 있겠구나 라는 확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졸랐습니다. 매일. 근데 제 가정을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병수발을 10년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뭐 훈련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랍어를 전공을 했는데 제 아랍어 실력과 제 아내 아랍어 실력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거의 하지를 않아가지고 기본적인 아랍어 실력과 옆에서 제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들었던 아내의 아랍어 실력이 거의 같습니다. 도저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준비되어야 보내지. 제가 요즘 제일 후회하는 것도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목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제 기준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는 성도들을 목회하시는 분이시지 믿지 않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켈러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새로운 삶을 지금 저희가 7번 오픈 강의를 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크지 않잖아요. 우리 기승준 형제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지금도 약하고 뭐 목사부터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러한 켈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열게 하시고 7번 지금 공개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25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또 호불호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그 교회,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또 다른 이
켈로교회와 상관없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불러주신 은혜. 이번에도 영상으로 듣는 분들을 합쳐서 70명 정도가 등록해서 9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번에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석해서 나눔 모임 끝까지 새벽 1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생명을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 우리가 확인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본질을 담는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복음을 담는 삶입니다. 그저 나에 있는 성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을 담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로 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 감격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격. 이 복음을 만나고 감격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격이 없으면 복음을 안 전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우선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가능하던가요? 부모, 자녀들 또는 다른 이웃들 듣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부터 27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충분히 넉넉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의 로마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마에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힘내라, 견뎌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고 있는 그들에게 믿어야 된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마지막에 밝힙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성숙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복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세워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복음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끊임없이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듣고 처음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른 복음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식, 즉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에는 본질을 담아야 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